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그날 인천 제물포항에 두 명의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벌써 130년이 지난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다 들어보셨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선교사님이 이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비공식으로 들어오셨거나 혹은 의료 활동을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내딛은 그 두 발은 이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큰 선교의 획을 그었던 선교사님, 혹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함께 지금도 연락을 하시고 또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교사님은 계십니까? 이분은 정말 내가 선교사님으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실 겁니다. 이전까지 선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그러니까 역사에 이름난 모든 선교사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을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선교사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타 문화권인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에 아주 거대하게 혹은 약소하게나마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이 선교사 예수님, 그분을 파송하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함께 할 팀원들을 선발합니다. 그 예수님이 선발하신 팀원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팀원들을 선발하실 때에 어떤 광고를 하시거나 혹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거나 사람들을 아름아름으로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지금 내가 선교하러 이 땅에 왔어.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선교할 거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간단하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혹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12명의 선교사 팀원들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이 팀원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선교지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 혹은 여러 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역을 하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하십니까? 흔히들 3년 6개월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20년, 30년 선교하시다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예수님의 선교가 굉장히 짧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단기 선교 같죠. 그냥 3년 정도 이 지역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역이 마치니까 철수하신 그런 단기 사역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은 12명의 팀원들을 데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활동을 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이름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12명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라고 궁금증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보시면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자, 마태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 앞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직업을 붙여 주었습니다. 직업을 설명하고 있지요. 직업이 뭡니까? 예,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는 그냥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가 걷어들이라고 한 것은 로마 정부에게 올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세리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매국노 무엇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그런 비아냥과 비판과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이 마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매국노라 부른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돈을 더 벌어서 더 악착같이 벌어서 내가 보란듯이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은 시몬입니다. 4절에 그를 어떤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가나나인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가나나인이라는 것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러분 오른쪽에서 쭉 내려오시면 1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 예, 맞습니다. 이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쉽게 말해서 독립운동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 조금씩 그 지중해 유역을 확대해서 이제 비로소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 동안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이 자기들의 목표고 자기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이 독립을 위해서 테러를 서슴지 않습니다. 암살도 하고 시설도 파괴하고 격렬하게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나나인, 열심당원, 그리고 시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선교의 팀원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 1200명이 아닙니다. 12명입니다. 이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는 이 팀원 가운데 한 사람은 매국노, 한 사람은 열심당원, 테러 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리마태는 어떻게든지 로마가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자신이 죽기 전까지 로마가 영원히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자기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반대로 가나나인 시몬은 어떻게든지 로마가 무너져야 합니다. 로마가 무너져야 다시 유대가 회복되고 옛날 그 다윗의 왕조, 그 찬란했던 문화들이 다시 부흥하게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성격과 또한 그들의 지향점이 반대인 사람들이 이 12명 안에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만 따로 있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만한 공간에 시몬과 마태가 단 둘이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싸울까요? 뭐 가위바위보 할까요? 아니죠. 시몬은 어떻게든지 매국노를 죽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이 로마로부터 빨리 회복됩니다. 자, 반대로 마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이 시몬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사서라도 이 시몬으로부터 피해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서로 논쟁하였다, 언성을 높였다, 서로 음해했다, 멱살을 잡았다, 두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치고받고 싸웠다라는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는 로마 같은 나라를 꿈꿉니다. 돈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보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비난받아도 손가락질 당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같은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치 세리장 삭개오처럼 높은 직위에 올라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속으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것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입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그 로마로부터 얻는 평화, 그것을 지향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입니다. 시몬은 조국 유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 옛날 찬란한 다윗왕조가 세워진다면 내가 자살 테러 정도도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 유명한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철한 무장정신으로 그들이 준비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서로 꾸는 꿈이 다릅니다. 각자가 꿈꾸는 나라가 다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 행동합니다. 마태는 로마 같은 나라, 시몬은 유대 같은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들은 여전히 로마 같은 나라, 유대 같은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전까지는 로마 같은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고 유대 같은 나라가 진정한 회복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들은 자신이 꿈꾸고 있던 나라의 모든 청사진들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인물들, 그들이 바로 마태와 시몬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헌신을 열심과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들은 헌신된 자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헌신된 일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시몬은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와 시몬을 가리켜서 헌신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헌신자가 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어려움과 힘들 모든을 다 겪어냈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진정한
헌신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까? 저마다 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이 꿈꾸는 그 모습이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질문에 가정은 잘 먹고 가족끼리 잘 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시집 장가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단편적으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대가 마치 세리 마태가 꿈꾸는 로마 같은 가정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기 전에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국가라 부릅니다. 하나는 국민, 하나는 영토, 하나는 주권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국가라고 부릅니다. 자, 국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국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국민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으면 역시 국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반도라는 영토,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시를 국가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3요소를 벗어나서 4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왕, 백성, 땅, 그리고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로마 같은 가정이 아니라 유대 같은 가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법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위,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야. 이 모습이 있어야 반드시 교회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교회관, 자신이 생각한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더불어 세워가야 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은 로마 같은 교회를 꿈꾸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저쪽을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투쟁하고 맞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어느 나라 같은 교회를 꿈꾸는 것일까요? 최근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면 참 과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지금 관심을 둘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는 로마 같은 교회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유대 같은 교회를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며 세워가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 같은 교회 혹은 유대 같은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 위기를 또 하나님 은혜로 넘어왔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로마 같은 혹은 유대 같은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나는 이런 교회여야 돼.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청사진이 있지. 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 번 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꿈꿔야 합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꿈을 꾸는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결코 세워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교회를 여러분 꿈꾸시고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많은 교회들 앞에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